우리 오늘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이에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함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책임 있는 크리스찬. 부활절 이후에 계속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서 계속 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 후에 이 타락한 인간의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인간을 탓하시거나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탄을 탓하시거나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창조 후에 타락한 이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괴로우셨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죄, 아담과 하와 그 말하는 뱀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에게, 당신 스스로에게 집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봤다라는 거예요. 이미 엎어진 상황에서 그것을 누구든지 정죄할 수 있고 따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쉬운 방법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이미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들을 탓하고 죽이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나라는 존재로서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펼쳐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것에 대해서 정부를 탓하거나 옆집 아저씨를 탓하거나 그냥 무슨 슈퍼마켓을 탓하거나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요, 당신 스스로에게 집중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우리를 탓하고 죽이고 멸하실 수 있었지만 그것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 자신이 죽기를 결단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죽겠다. 내가 죽자. 그래서 살리고 싶으셨던 거죠. 그게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어린 양이고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셔야 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창세기 3장 21절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거기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서 이 땅에서 책임감 있는 크리스찬들로 살아가야 돼요. 펼쳐진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돌아보아 스스로가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We are Christian.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스스로를 돌아보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크리스찬인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한 코로나와 이런 경제적인 위기나 여러 가지 갈등 상황 속에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를 스스로를 돌아보아 스스로를 점검해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책임감 있는 크리스찬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첫째로 책임감 있는 크리스천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 이것이 책임 있는 크리스천이다. 즉 다시 말해서 책임 있는 크리스천, 책임 있는 삶은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2장을 지나왔죠.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가다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죠. 순간.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은과 금 내게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좀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돼요. 왜냐하면 아무도 사도들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해가 될까 봐. 왜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도 그러지 않나?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니까 둘만 있으면 친한데 안 믿는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면 절친인데 크리스찬인 친구하고는 좀 안 친한 척하고 막 크리스찬하고 친하다고 욕먹을까 봐. 충만이가 그러나 본데. 직장에서도 그런 상사들이 있어요. 자기가 크리스찬인데 부장이야. 근데 크리스찬인 직원이 들어왔어. 그럼 이 부장 크리스찬은 얘를 좀 모른 척해. 같은 아류로 묶이길 싫어. 그래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원들을 더 잘해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찬 이 친구가 좀 못해가지고 부장님 그럼 넌 누구냐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그만큼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세상에 이미 안 좋은 이미지로 많이 이렇게 굳어지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도들하고 얽히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 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 순간에 막 방언을 하고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잠깐 주목받기는 했지만, 그렇죠? 그들과 친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안진뱅이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야. 그리고 주목받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나오는 그 3장 11절 12절이에요. 보니까 11절 성경을 보니까 나은 사람이 이 안진뱅이죠. 베드로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니 감사합니다 하고 막 난리를 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있고 유대인들이니까 다 성전 중심으로 살고 성전 앞에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막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다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 모였지 막?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요, 그 자리 좀 당황스럽고 어찌 보면은 뭐랄까 이게 좀 곤란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해. 저는 그것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경험하고 깨닫게 된, 즉 자신이 옳다고 믿게 된 그 진리를 그 자리에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베드로 같았으면 도망갔을 텐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경험한, 책임감 있는 크리스천이죠. 자기가 경험하고 깨닫게 된, 그래서 옳다고 믿게 된 그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모인 사람들에게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말할 때 사실 베드로는요, 그의 양심이 그 베드로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했을지를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죽였잖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도망갔어요.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한 거야. 그 소문은 다 퍼져서 다 알고 있어. 그런 베드로가 사람들이 주목해서 베드로네? 근데 그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틀린 말 아니죠.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근데 말할 때 베드로의 양심이 뭐라고? 여러분들 알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지가 알아.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의 양심이 자기를 찌르는, 그래서 숨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그 상황에서 숨고 싶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양심도 타락합니다, 여러분. 그 숨고 싶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책임감 있는 크리스찬이란 어떤 크리스찬인가? 정말 구원의 은혜가 실제가 돼서 성령을 경험한 나로서 내 과거의 행적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가 잡혀갈 때 도망갔고 예수가 잡혀가는 것을 방관한 그러한 죄가 있고 그러한 과거가 있을지라도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이 기회,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외치고 말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그것이 지금 오늘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의 초라하고 부끄러운 전력이 그의 양심이 내면에서 끊임없이 외치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믿은 바 그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죄인이다라고부터 시작됐는데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때때로 부끄럽게 살기도 해요. 우리는 부족하게 살기도 해요. 근데 그 감정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오늘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자기의 모든 과거가 용서함 받았음을 스스로가 알고 믿고 고백했기에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나의 듀티와 책임은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나의 듀티는. 그래서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 심지어 부끄러운 말을 해야 돼. 나도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책임감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또 예수에 대해서 말해야 할 때, 아닌 상황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즉 증인으로서 살라고 그랬죠. 제가 주일날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 증인으로서 증거해야 될 때, 그때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책임감 있는 크리스찬이다.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거죠. 사실 이 상황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멋진 상황인 것 같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렇죠? 아주 멋진 상황인 것 같지만 베드로의 내면으로 봤을 때는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고 과거에 자기의 모습이 투사됐을 수도 있었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상황 속에 마귀의 유혹도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상황만 봐봐요.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이 엄청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야. 사람들이 다 놀랐고 이 안진뱅이도 베드로, 사람들도 와, 저 능력이 어찌미냐.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일으켰어. 내가 일으켰어.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 마귀가 그것을 가만두지 않죠. 분명히 그런 유혹과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욕심, 그런 어떤 유혹이 그 상황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그러나 베드로는 그 유혹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니 성경으로 봐요.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이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못 믿었었는데 그 예수님이 벽을 뚫고 들어오시고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나서는 진짜 믿음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안진뱅이 일어난 거 우습죠. 왜? 예수님과 3년 동안 OJT가 뭐의 약자야? 오픈잡 트레이닝, 온더잡 트레이닝. 어쨌든 3년 동안 예수님과 걸어다니면서 예수님이 한 그 많은 일들이야. 그게 너무나 쉬웠어. 예수님은. 그쵸? 마른 손 펴고 소경 눈 뜨고 죽은 자 살리고.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확 들어오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고 하나님이 하신 거, 성령이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일어난 일이 이제는 베드로에게 놀랍지 않아. 왜? 이런 세계가 있어. 영적인 세계가. 그러니까 놀랍지 않는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자들은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와 한단 말이에요. 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네들 왜 이걸 놀랍게 여겨?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12절 하반절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뭐가 있어? 이 안에 유혹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이다 라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우리 충만이가 인도에서 예배가 은혜를 받고 우리 이동훈 목사님이 설교에서 예배가 은혜가 되고 막 이런, 오늘 어떤 담대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성도님들은 그래요. 오늘 내가 예배에 참석했으니 은혜가 임할 것이요. 우루살을 많이 먹어서 그래. 웃겨요. 그리고 오늘 집사님 나 오늘 교회 못 가. 집사님도 가지 마. 왜요? 내가 안 가면 은혜가 안 되거든. 네가 안 가서 더 은혜다. 그렇죠? 그렇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전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죠. 마귀가 얼마든지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를 유혹하고 베드로 스스로도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받을 수도 있고 내가 한 것처럼 막 이렇게 드러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영적인 영안이 없으니까.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하면서 자기가 높아질 수 있고 자기가 인기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마귀가 뒤에 몰래 살짝 뿌려놓은, 이렇게 뿌리고 있는 그 스프레이처럼 뿌리는 누룩을 확 끊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향한 유혹을 이기고 13절부터 오리지널 복음을 다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난 좋은 일들에 대해서, 때때로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뜻하지 않은 물질을 벌게 되고 어떤 유명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나요? 아니면 내가 잘했다 스스로 위로하며 스스로의 만족감에 이렇게 빠지나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책임감 있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아주 좋은 기회. 그것이 책임감 있는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째로 책임감 있는 크리스천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셨고 베드로도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환경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거야.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맘카페에서 혹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거야. 누군가가 교회를 핍박할 때, 누군가가 기독교를 욕할 때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라거나, 뭔가 세상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오해하고 마귀가 그것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소멸시키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할 때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베드로처럼 내가 해야 될 것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좀 돌아봐야 돼요. 세상이 살기 힘들어지고 교권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잘못된 교육을 받고 하는 것들을 정부와 남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감 있는 크리스천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수많은 음악가들, 뮤지션들이 있음에도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있음에도 왜 뒤풀이 문화가 꼭 그렇게 술집에 가서 처마시고 기억도 안 나고 눈 떠보니 이상한 데 있고 왜 이런 문화가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썩었어. 나는 달라가 아니라 네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책임감 있는 크리스천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마귀가 유혹하는 거죠. 야, 너 여기서 그렇게 말하면 너 찍혀. 혹은 너 이렇게 하면 너 뜰 수 있어. 그러한 어떤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니까 사람들이 와 베드로 하니까 그것을 그냥 받아 먹는 거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와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는 않는가? 다음 세대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건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지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봐봐요. 이미 엎을러졌어. 이미 개판이 돼버렸어. 근데 거기서 막 남탓만 하고 막 욕만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이켜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하나님 스스로가 돌아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 베드로도 스스로를 돌아본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도망가야 되나? 이 영광을 취해야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크리스천으로서 책임감 있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것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기 양심이 자기를 찔렀겠어. 너나 잘해라 임마. 넌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었잖아. 찔렀지만 이미 그것은 십자가에서 사라졌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는 이미 그 죄책감을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푸시할 수 있지만 제가 분명히 말했죠. 우리를 터치하고 만지고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박탈당했어요. 마귀는. 그래서 주변에서 파동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과거가 비록 그래왔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쳐봐요. 세상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아니,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성령의 감동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책임 있는 크리스천은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자들이 돼야 된다. 성령의 감동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책임감 있는 크리스천이 아니야. 우리는 종종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알아 스스로가. 목사님 전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알아.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막 선한 마음이 들 때 있죠. 그러지 않아? 그래도 내가 제일 용서해야지. 아유, 내가 쟤랑 같이 그래도 같이 가줘야지. 막 이런 마음들. 깜짝깜짝 놀랄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뭔가 그 선한 것을 행하거나 막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막 선한 말을 하라는, 야 이 바보 멍충이야라는 말이 나오지만 아유 이 아름다운 것아라는 막 이렇게 막 그런 말이 나오려는 감동들이 쉽게 말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20장 9절 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뭐예요? 선한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로 하여금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도록 자꾸 우리를 푸시해.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마태복음도 10장 18절 20절에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하고 싶게끔 말할 것들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에 던져지고 베드로와 요한도 산에 들린 공회에 던져졌지만 그때 어떻게 돼요? 말할 것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대로만 말하면
그러니까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선한 것들을 말하게 하고 선한 행동들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 다니엘도 조서에 왕의 직인이 찍힌 걸 알았지만 그 마음에 성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니까 그 행위는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행위지만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아 책임 있는 크리스천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즉 성령은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산에 들린 공회에 던져주고 성령은 우리를 감옥에 가게 하고 우리의 이익을 포기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감동들이 올 때 우리는 그 감동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거슬러. 그래서 육체와 바울이 그러잖아요. 육체와 영이 자꾸 부딪히는 거야. 그러나 자꾸 부딪히는 것을 경험해서 육체를 죽이고 영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훈련이고 트레이닝이고 책임감 있는 크리스천이라면 그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교회를 변화시켜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변화되고 그러한 믿음의 도약을 하는 가장, 믿음의 도약을 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을 때 가정이 바뀌어요. 그리고 국가가 바뀐단 말이에요. 크리스찬, 책임감 있는 크리스찬 한 사람은 회사를 바꿀 수도 있어요. 크리스찬, 책임감 있는 크리스찬 한 사람이 대학교 과의 문화를 바꿀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변화, 하나님은 이 변화를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변화를. 역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지 역사를 꽝 바꿔놓고 사람들이 이제 놀아라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악한 영의 영향을 받거나 성령의 영향을 받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인간이라는 것은요 3가지 영역에서 영향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악한 영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성령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도 3가지 영역에서 영향을 받아. 그리고 에고, 내 자아, 나, 육의 나에게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 있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악한 영들과 스스로 교만에 빠진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더 험악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도 뭐예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거고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영향을 받은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또 막 에고, 자기 고집, 아집으로 막 자기의 삶으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결국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다 힘들어지는 것처럼 과연 우리는 무엇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을 돌이켜봐야 돼. 나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성령의 영향을 제일 잘 받고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악한 영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아니면 내 고집, 내 자아, 내 경험, 내 스피릿. 어떤 분은 드라마더라고, 드라마. 평생 결혼 못해. 왜? 드라마처럼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밥을 많이 먹여야 돼요. 우리는 책임감 있게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책임감 있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능력이며 그 영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자들은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자들은 자기 교만과 오만, 자기 애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한 자들이 이끌어갈 때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어나는 자들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이 국가를 바꿔. 미국이 그랬잖아요. 나라를 뒤집는 거란 말이에요. 가정을 뒤집어요. 여러분들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따라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책임감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게 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 순종해서 살아간 삶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내 삶의 영이 다 바뀌었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느 순간 마치 매달 10만 원씩 저금해서 10년 후에 보니까 어머 복리이자가 붙어서 이렇게 많은 물질이 나. 어머 어떻게 이런 돈이 생겼지 하는 것처럼 지금은 몰라.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나하나 순종해서 걸어가다 보면 육과 내 육적인 본성과 싸워야 되죠. 그러나 성령의 순종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서 있는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는 거야. 내가 가는. 그리고 내가 그냥 움직이는 것 자체가 무빙 처치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전에 없던 감동이 베드로에게 오는 거야. 이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키라는 거죠. 그건 분명한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냥 순종했어. 이게 책임감 있는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아니로 만약에 은과금 내역과 일어나 거래는 얘가 못 일어나 봐.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해.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가 확신이 있었을까? 물론 확신이 있었어. 두 가지 영역이 우리는 믿음의 확신과 여러분들 그러지 할 수 있어 믿어. 그러나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두 가지 같이 있죠. 그게 인간이야. 베드로도 똑같았어. 얘 손 잡을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설교할 때, 저도 안수기도 할 때, 이거 날라나? 이거 안 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아니야.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 우린 다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요.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디에 밥을 많이 주느냐? 영적인 것에 믿음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팍 일으켰더니 어떻게 일어나 버려. 어찌 보면 손을 잡아 당긴 걸 보면 에이씨 너 일어나 억지로라도 막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전에 없던 감동이 와가지고 부담스럽게 말이야. 그래서 근데 순종했어. 감동에 일으켰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몰려들죠. 따라서 우리는요 이 본문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야 돼. 성령의 감동은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딱 감동이 오면 그 사람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세요. 보여지는 현상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질병의 영이 묶고 있는 마귀에게 묶여있는 안진뱅이와 성령의 살리는 영이 함께하는 베드로가 맞붙었어. 영적 전쟁이죠. 계속해서 땡겨서 끌어주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그럴 때 세상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이게 책임감 있는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크리스찬은 딱 내가 어느 지역에 가면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세요. 너 이렇게 말해. 너 이렇게 행동해라고 감동을 주세요. 그럴 때 그것을 해내면 거기에 어둠의 진들과 흑암의 영들이 사라지는 거야. 근데 괜히 나섰다가 괜히 말했다가 어느 곳에 가든 한별아 친구들에게 담대하게 마스크 때문에 다 졸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손을 잡고 끌어일으켜줘. 혹시 주변에 베이스 기타를 치는 애가 있으면 그냥 잡고 끌고 와 우리 교회로. 여기 세워. 그렇게 끌고 일으켜 세워줄 때 하나님은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아무나 여러분 근데 잡아 일으키면 안 돼. 마귀를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어. 잘 들어요. 성령의 감동을 주는 사람을 잡아 일으켜야 돼. 성령이 감동을 주는 일을 해야 돼. 그 감동을 주지 않는 일을 하면 뭐예요? 내 에고가 하는 일이 돼버려. 인간의 열매를 맺어. 성령이 감동을 주는. 그래서 여러분 나 담배 끊을 수 있어. 술 끊을 수 있어. 이거 에고야. 내가 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에너지만큼은 끊고 하지만 한계 임계점에 다다르면 막 피고 막 마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전 세계가 어둠으로 자꾸 달려가는 거야.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 일,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일, 그 일을 하는, 그 도전을 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세상이 어두워져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두워져. 그러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시련은 있을 수 있어. 동서사방에서 오늘 바람 엄청 불죠. 머리를 이렇게 넘겼더니 이쪽 바람이 불어서 일로 넘겨놓고 일로 넘겼더니 일로 넘기고 막 난리가 나. 시련의 바람은 불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의 일을 하면 세상은 아름다워져. 바람이 불었더니 황사 먼지가 다 날아갔네? 그것처럼 시련과 역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아름다워져. 세상은 빛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예수를 죽인 나를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책임감 있는 크리스찬이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예수님이 예수를 죽인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책임감 있는 크리스천입니다. 베드로는요 15절에 유대인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 13절로 15절까지는 아주 짧게 말해서 그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민족과 그 민족의 구원의 계획의 결정체가 예수인데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내가 죽였다. 우리가 죽였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고는 연이어서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렸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16절 고백과 같이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이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돼. 이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책임감 있는 크리스찬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완전히 회복된다. 이 안진배경이 일어난 것처럼 영혼육이 다 살아난다. 너희는 죽이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예수를 죽였지만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심과 같이 이제는 그 생명의 예수를 전하는 삶,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왜? 그 동기가 뭐예요? 감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이제 점점 교회들의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가 회복되고 있어요. 원래는 뭐 이번 주면 끝나는 거였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 이렇게 이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뭐 정부의 어떤 그런 강경한 정책들이 조금은 이렇게 수그러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만히 뉴스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다시 시작될 오프라인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되게 좋은 말 같아.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다시 이제 시작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든 이웃들을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한번 멋지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시작되는 은혜를 누립시다. 그러면서 막 이벤트를 준비하는데요. 막 연예인도 부른다고 하고 콘서트를 기획하기도 하고요. 뭐 막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서 거기 돈이 많나 봐. 준비해가지고 막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막 선물도 주자, 막 유명한 가수를 부르, 뭐 이런 이벤트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있어. 신문에도 기사가 나오고. 근데 나 한편으로 걱정돼. 그러다가 만약에 감염자 나오면 요란한 만큼 더 난리 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어쨌든 근데 뭐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눌려 있었고 또 요번 기회로 다시 이제 시작되는 예배를 뭔가 이벤트로 시작하고 싶은 그런 인간들의 마음 이해는 되고 저도 한번 그럼 멋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 그런 이벤트나 화려함이 아닌, 사도들이 보면 성령이 임한 것들에 대해서 뭐 어떤 이벤트나 어떤 그런 화려함으로 백성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저는요 우리가 가진 책임감, 책임감 있는 크리스천의 삶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 이번 이제 기회, 우한 코로나가 소멸되면서 점점 이제 이게 상태가 좋아지면서 오프라인 예배로 나올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우울하고 힘들었던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들 주변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에게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어떤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책임감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책임감 때문에 전도하고 책임감 때문에 이야기하고 맘카페에 올라온 수많은 글들 속에서 오히려 그렇게 글 쓴 사람들에게 다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책임감으로, 그렇다고 뭐 선물 주는 것도 아니야, 이벤트 가수 부르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또 난리 나면 안 돼. 책임감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를 꿈꾸면서 그 예배가 인간이 만들어낸 축제가 아니라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처럼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초청받아 우리가 전도한 자들이 와서 정말 그들의 내면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러한 예배로, 우리 교회 예배가 이 우한 코로나가 소멸되면서부터 그러한 초대교회 성령의 예배로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뭐 이벤트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떤 이벤트를 준비할까? 나도 고민해 봤는데 이벤트가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책임감 있는 크리스찬으로 전도하는 것이고, 제가 예배가 시작될 때 기도했죠.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과 치유가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고. 조용히 그냥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예배가 시작되는데 성령이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이 막 성령 세례를 받기도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하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데려올 수 있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자유주의죠. 자기가 이번에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자유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맨날 자는데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니까 안 잔대. 집이니까 너무 편하고, 그리고 오히려 예배에 더 집중이 된대, 말씀에. 그래서 저는 이 사태가 다 끝나도 집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너무 자랑스럽게 인터뷰를 하는 거야. 성전의 개념을 잘 모르는 거기도 하죠. 제가 오늘 밴드에도 올렸지만 증세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힘들어가지고 휴가, 우리 김분옥 전사 일주일 휴가 줬어요. 그래서 주일날 올 거예요. 이번 주 주일부터. 내가 광고를 안 했는데 어쨌든 우리 황재 전사님도 몸이 좀 아파서 2주, 3주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쉬라고 그랬어요. 예배만 나오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몸에 연약함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제가 일부러 나오지 말라고 그래. 맞는 거예요.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해.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실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이해가 되고 합당하지만, 그렇죠? 그것이 익숙해져서 잘못된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문제가 있지. 근데 어쨌든 이 사태가 끝나진 않을 거예요. 이 감기처럼 유행병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예배로서 막 이제 다시 교회 문이 열렸다, 이것 자체가 웃기지.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건데. 그런 식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책임감은 뭐냐면, 내 주변과 이웃들에게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그러한 자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교회인가, 그러한 자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도가 있는 교회인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제 좀처럼 이 사태가 누그러져서 교회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책임감 가진 크리스찬으로서 우울증에 있는 그들, 힘들어하는 그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회복시켜야지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전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런 심정으로 설교했어요. 오늘 본문에 사실은 그들이 예수를 죽인 자들이야. 예수를 죽인 원수 앞에서 그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라고, 그 예수 앞에 나오라고 말하는 것 인간의 감정으로는 싫어. 너 나 그렇게 욕했지? 가버려. 너 우리 교회 안 받아줘.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와라. 너희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지만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죽음이 너에게 복이 되었다. 와라. 이런 심정으로 베드로는 13절 이후로부터 설교를 쭉 해나가는 거예요. 이 설교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반응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법원에 넘겼어. 사내들린 공회에 던져졌어요. 그게 사도행전 4장이야. 근데 그 사내들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쫄지 않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그들도 흔들려. 지금 이 복음이 온 유대를 흔들고 있어. 지금 대단하지 않아요? 왜?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한 사람이 서서 책임감 있게 말하고 책임감 있게 외치고 책임감 있게 움직이니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니까 다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도 사내들린 공회에서 사형을 내릴 수도 있는데 이들이 그냥 조용히 풀어줘.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가서 설교하니까 온
성도들이 뒤집어지고 온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32절 이하에 보면 사장하는 모든 물건을 통용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것이 놀라운 초대교회의 부흥으로 일어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부흥이 여기서부터 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으로부터 책임감 있는 크리스찬의 삶,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자기도 죄인이지만 해야 될 말은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 크리스천도 걸어갔더니 엄청난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중 하면서 막 불바다가 성령의 불바다가 일어나는 거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크리스천들이 다시 빛을 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선교의 강국이자 복음의 강국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제가 계속 기도하고 사람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크리스천들의 삶에 다시 빛이 임하고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삶이 되고 이 대한민국의 선교의 강국, 복음의 강국, 이 땅의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를 일어서기 위해선 그 첩경은 뭐냐? 바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책임감 있는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시작된다. 제가 이번 투표를 하면서 느끼지만 사실 한 표, 이거 한 표 무슨 짝에 쓸모있어. 놀러나 가자, 김밥이나 말아먹자. 근데 그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어떻게 돼요? 정부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크리스천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말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버터플라이 이펙트와 같이 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어요. 책임감 있는 크리스천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책임감이. 저도 그럴 거고 우리 모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책임감 있는 크리스천.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간 죄를 범했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꿍짝해서 만들어놨네. 이것들을 확 죽여버릴까 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고 분을 낸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컨텍스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돌아봤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자기가 죽기로 결단하셨어. 이게 책임감 있는 크리스천이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그를 일으킨 그 사건, 성령의 순종한 사건 때문에 사실 베드로 뻘쭘하고 또 마귀의 유혹으로 넘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였지만 담대하게 왜 나에게 주목하느냐, 이 일을 내가 한 줄 아냐, 하나님이 하셨다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이 한 사람, 크리스천 이 한 사람의 말, 행동이 나라와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좀 책임감 있는 크리스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꼭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하세요. 좀 이웃들에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리고 성령이 감동이 올 때마다 육신의 소욕을 무찌르고 해보라는 거야. 교회에 아무나 데리고 오지 마. 막 조폭 데리고 오고 막 살인자 데리고 그러지 마. 성령의 감동을 주는 자를 데리고 오고, 목사님 내가 이거 할게요. 자기 혈기로 했다가 인정 안 해주고 확 화나가지고 막 그런 사람. 그렇죠? 어떤 사람이 교회 피아노를 험불했어. 그럼 목사님이 이뻐해 줄 줄 알았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광고도 안 하고. 그 다음 주에 딱 그 피아노가 없어졌어. 주중에 그 험불한 사람이 열받아서 갖고 가서 사람 불러서. 자기 혈기로 한 거야. 혈기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일해. 아셨어요? 내가 해 이러지 마. 그럼 문제 생겨.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회복이 있는 예배, 회복이 있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길, 초대교회처럼 병든 자가 치유되고 상처받은 자가 회복되면서 소망과 꿈이 살아 기쁨에 춤을 추는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리고 인터넷 예배에 익숙해져서 주저앉으려고 하는, 똥 싼 데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전으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오히려 이런 상황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또 그런 귀한 상황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세요. 나 책임감 있는 크리스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책임감 있게 스스로가 책임을 지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책임감 있게 자기의 과거, 옛 상처와 양심이 자기를 책망할지라도 외쳐야 될 복음을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그 책임감 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성령을 쫓아하는 행함으로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나를 아는 자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제발 책임감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감동을 쫓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와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속에 있는 영적인 진리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 속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이며 그 삶 자체가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를 하나님과 보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역시 스스로가 인간의 잘못, 하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셨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 세상을 향하여 이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스스로의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아 스스로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로 치닫고 있는 이 어둠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쫓아 성령이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 아이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고 내가 하길 원하는 그 일을 감당함으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자들이, 그러한 자들 우리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이 사태가 진정되면서 다시 교회에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을 그때에 우리가 우울증과 힘들어함으로 말미암아 좌절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주는 교회로, 그러한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때문에 교회를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기독교가 싫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익숙한 자유주의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책임감 있게 기도하고 책임감 있게 말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때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듯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교회가 건강해지고 더욱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안진뱅이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밤 그 연장선상에서 책임감 있는 크리스찬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한 사건과 또 그 사건의 확장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벌어진 일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이켜보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이 찔렸지만 베드로는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처럼 이제 나는 자유자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고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사람을 일으키고 감동을 주신 대로 복음을 외치며 감동의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손끝과 우리의 외침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은 부흥해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선교의 강국이요 복음의 강국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책임감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제 이 사태가 진정되고 교회의 출입이 자유로워지는 때가 곧 올 텐데,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마치 폐쇄된 교회가 다시 오픈됐다 하면서 이벤트성의 예배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관점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이벤트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회복시키심을 믿고 우리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를 출입할 수 있도록 상황이 바뀔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교회로,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움받으여 쓰임받으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이 치유의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그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시섭 장로님 지금 무주에 내려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치유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 창조의 회복력들이 우리 장로님의 육체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암과 암세포들과 모든 간의 경화가 사라지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건강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영진 집사님 하나님의 축복 속에 반드시 내일 일반 병실로 옮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신경과 마비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할 수는 없지만 종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응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예준이도 이제 수술 받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무 문제 없이 깨끗하게 수술받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또 외국에서 들어와서 격리된 우리 아이들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어려운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우리가 책임감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삶의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